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이 시간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또 우리 가정은 어디 있어야 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감정이 아니라 성서로, 또 감정이 아니라 그 의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내 감정과 내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특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네.
그게 뭐냐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어렵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내고 믿음을 찾아내고 성경을 찾아내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가 이 감정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또는 감정으로 인하여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은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들의 갈릴리 사람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비주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400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이제 헤롯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제자들이 함께하는 능력, 무리가 따르는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뭐라고 말하면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감정이 계속 고조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사건이 거기서 뭐 갈릴리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궁에도 들리고 로마에까지도 그 소식이 들릴 정도의 그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매일마다 그물을 길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이 오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왕궁에까지도 그들의 소식이 들려지는 사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드디어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은 그 놀라운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누가복음 9장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시요라는 표현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놀라운 일을 이루마.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감정이 고조되고 감정이 쌓이고 그 정점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고조되는 사건이죠. 점점 고조됩니다. 그들이 역사를 이루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왕궁에까지 소식이 들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주는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고백을 통해 천국 열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고조되는 사건 가운데 드디어 뭔가가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라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8일 정도가 지나요.
8일 정도가 지났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을 딱 데리고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정을 넘어 의미, 감정을 넘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그 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까지 보았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모세 오경을 썼던 이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의 사건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우리가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자, 오늘 교회를 따고 왔더니 여기 누가 있느냐 하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과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중국의 또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진핑과 이 세 사람이 함께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오?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세운자매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가? 세운자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송중기와 조인성과 네. 자, 근데 저 목사는 저기 있어요. 지금 저 구석에 우리 세운자매의 눈이 과연 이 새벽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저 인간들이 왔어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는 그 광채가 나는 그 광경을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주님, 우리 이곳에서 평생 살아요. 우리 이곳에서 평생 살아요. 우리 여기서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랑 우리 여기서 평생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요? 자,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하되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두 사람이 떠날 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얘기를 나누는데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물며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봐도 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이 떠날 때, 즉 두 사람이 떠나야 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급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두 분이 가시려고 해요.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평생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두 사람이 떠나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주 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좋겠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감정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 행보회 같은 교회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열광주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피주의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건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제자들은 약 3년간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3년간의 훈련을 받고 그 받는 과정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고백은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3년의 시간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좋은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또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에 초막을 짓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함 아니겠어요? 게으름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거,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 가운데는 그걸 하고 싶지 않거든요. 성경을 읽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매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굿나잇 기도를 통해 잠을 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싫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 가운데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귀찮고 내가 꼭 이것을 해야 하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날마다. 또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누가 좋아요? 내가 볼 때 좋은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감정을 넘어서야 한다면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메시지는 좋은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즉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변화산의 사건은 너무 멋진 사건으로 미화됩니다. 변화산의 사건. 그러나 사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성서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나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오늘 3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지금 고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9장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연속되다가 그 마지막의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네, 변화산의 사건이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변화산의 사건 전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그 행동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즉 날마다 주님과 걷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과 내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무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너무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감정의 기복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 그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기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한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들의 자리를 깨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끝내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매일의 기도와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하자 주님 이곳에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 이곳에서 살아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곳에 머물러요 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감정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필요하고 나를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언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고 내 감정이 상할 때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 그래서 오늘 화요일의 이 하루도 내 감정을 넘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